저는 가평에 있었던, 지금은 없어졌지만 육군 제3하사관 학교에서 군 생활을 하였습니다. 군 복무를 마치고 제대하는 날 학교장과의 면담이 있었습니다. 그날 육군 대령이면서 교회 장로였던 학교장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사회에 나가 사회생활을 합니다. 어디에 가서든 성실히 일하시고 인간관계를 잘 맺으세요. 여러분과 관계를 맺었던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여러분을 잘 소개해 주어야 여러분의 앞날이 잘 열릴 겁니다. 제가 제대한 지도 40년이 지난 지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봅니다. 나는 정말 사람들과의 관계를 성실하게 그리고 아름답게 잘 맺어 왔는가? 나를 아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나를 소개할 때에 성실하고 믿을 만한 신앙인으로 소개하고 있는가? 돌이켜보면 그럴 때도 있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더 많이 있는 것 같아서 더욱 남은 삶에 근신하며 절제하며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사도권을 의심하는 일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게 추천장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들은 2장 17절에 보면 거짓 교사들로서 어떤 추천서를 가지고 고린도 교회에 침투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의 대적자들로서 바울이 예수님께서 친히 가르치고 훈련시키고 양육한 12제자가 아니므로 과연 사도권이 있는지 의심스럽다면서 권위 있는 베드로나 요한과 같은 사도들로부터 추천서를 받아오라고 억지를 부렸습니다. 이에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의 열매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로 자신의 추천서임을 밝혔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을 입증하는 증거는 자천서, 자기가 스스로 청구하는 자천서나 다른 사람의 청구서가 아니라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 자체임을 밝혔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설립한 자요, 그 교회의 성도들을 복음으로 거듭나게 한 영적인 아버지였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는 분명히 자기가 1만 스승보다 더 영향력 있는 영적인 아버지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객관적이고도 명백한 사실로서 자신의 사도권을 옹호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성도들이 너 목사 맞냐? 목사 안수증 가져와봐. 목사 라이센스 가져와봐. 그렇게 하면서 설교를 하라 그러면 얼마나 은혜가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일부가 그렇게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라이센스, 사도권, 사도 증명을 보이라고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고린도 교회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추천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므로 우리의 교훈으로 삼고자 합니다. 첫 번째, 1절에서 2절에 보면 성도는 목사의 추천서라고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은 추천서가 아주 중요하게 쓰이는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불신의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믿지 못하는 시대가 되었죠. 그래서 어떤 사람을 채용하거나 사귀려면 과연 저 사람을 믿을 수가 있겠는가?
내가 너를 뭘 믿고 내 재산을 맡기겠느냐? 내가 널 뭘 믿고 우리 회사에 입사를 시키겠느냐? 그래서 믿을 만한 사람으로부터 추천이 꼭 필요한 시대입니다. 당시에 헬라 로마 사회에서도 추천은 매우 중요했습니다. 권위 있는 사람으로부터의 추천서는 직장에서 일을 하거나 어떤 사람과의 관계를 맺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5세기 중엽에 개최되었던 칼케톤 공의회에서도 낯설고 알려지지 않은 목회자들은 어떤 상황에서라도 그들 자신의 주교로부터 받은 추천서가 없이는 다른 도시에서 목회할 수 없다라고 칙령을 선포했습니다. 이런 시대적인 상황과 배경을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6장 10절에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의 믿음의 아들이요 동력자인 디모데를 소개하였고 추천하였고, 로마서 16장 1절에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베베를 추천하였고 또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추천하였습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에는 마가를 추천하여서 마가가 나와 동력자임을 증거하였습니다. 그런 당시의 사회와 교회 분위기 속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대적하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려고 하는 거짓 교사들에 대항하여 추천서에 대한 분명한 정의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내리고 있습니다. 추천서는 따로 필요 없다. 성도는 목사의 추천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목사의 마음에 기록된 편지입니다. 이 마음이라고 하는 용어는 카르디아라고 하는 말인데, 고린도 교회라는 편지는 사도 바울의 마음에 영원히 기록되어 있는 추천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알고 읽는다는 말입니다. 이 카르디아라고 하는 이 마음은 심장을 뜻하는데, 심장은 인간의 생명의 중심이요 감정과 판단과 사랑이 샘솟는 곳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속에 편지를 썼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편지를 읽고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교회 성도들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보면 사도 바울이 어떤 목사인지 알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 자신에게 맡기신 십자가의 복음 전파 사역을 신실하고도 바르게 수행함으로 사람들이 변화를 받아 회심하고 새 삶을 살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바울에게 있어 진정한 추천서는 한낱 종이 조각에 불과한 추천서에 있는 것이 아니라 회심하고 변화된 고린도 교회 성도들 자체인 것입니다. 성도들은 목사가 가르치고 훈련시킨 대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목사가 기도를 강조하면 기도를 열심히 하는 성도들이 되고, 목사가 전도를 강조하면 열심히 전도하는 성도들이 됩니다. 목사가 세속적인 것들과 방법들을 가르치면 성도들이 그대로 따라하는 그런 것들에 집착하고 빠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모습과 행동은 목사의 거울입니다. 실로의 양들은 목사의 모습과 행동을 보고 배워서 그대로 따라합니다. 성도들은 목사의 믿음만큼 성장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추천서를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을 필요도 없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추천서를 자신이 받을 필요도 없다고 1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자체가 바로 바울의 추천서요 편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많은 사람들이 보고, 믿지 않는 세상의 많은 불신자들이 보고 바울을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외부에 어떤
영향력 있는 사람들의 추천서를 통해서 자신의 목회 입지를 공고히 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오직 자신을 사도로 부르시고 은혜로 사도로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여 양떼를 돌보며 목회하기를 원했습니다. 바울은 인간적인 추천이나 외부적이고 세상적인 영향력을 통해 목회의 입지를 넓히기 원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성령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고린도교의 성도들을 다스리고 교육하고 훈계하기를 원하였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에 의지하여 양떼들을 섬기며 사랑하고 헌신하고 인도하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목사는 성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하여야 합니다. 기도와 사랑으로 성도들을 섬기며 훈련하여야 합니다. 그리하여 성도들이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고 그 뜻대로 살도록 훈련하여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훈련에는 왕도가 없습니다. 훈련에는 지름길이 없어요. 오늘 학원이나 세상의 많은 스펙을 얻는 그런 기술학교 이런 데서 6개월 단기 집중훈련 코스, 1년 집중 단기 훈련 코스, 그런 것은 성도들의 신앙의 길에 없어요. 6개월만 집중적으로 이 교회에서 훈련하면 최고의 베스트 성도가 된다, 이런 거 없어요. 오직 하루하루 매주 인내하며 예배를 성실하게 드리고 하루하루 꾸준하게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며 하나님 말씀에 성실하게 순종하며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말씀으로 기도로 경건의 훈련을 하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요즘 비트코인으로 일확천금을 누렸느니 주식으로 그냥 대부자가 되었느니 또 로토로 일확천금을 가졌느니 하는 그런 망령되고 허탄한 세상의 신화를 버리고 꾸준히 규칙적으로 새벽에 기도하고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모하고 말씀으로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며 경건에 이르도록 훈련하고 연단하여야만 합니다. 그리하여 세상 사람들이, 무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보고 목사를 알 수 있어야 합니다.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는 성도들을 보고 세상에 믿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목사를 평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도들은 바로 믿음의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은 목사의 사역의 열매입니다. 그 열매를 보고 나무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성도라고 하는 열매가 아름답고 좋은 열매이면 그 나무인 목사는 아름답고 좋은 목사입니다. 그 열매가 부실하고 좋지 않은 열매이면 그 나무도 부실하고 시원찮은 나무인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에 많은 목사들이 있습니다. 많은 교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한국의 빛과 소금의 영향력을 끼치면서 정말로 이 많은 사람들이 한국교회를 대단히 위대하게 보고 있습니까? 우리가 깊이 묵상해 보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3절에 성도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즉 그리스도께서 써주신 편지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말은 이 주어적 소유격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 문맥이 훨씬 적합하고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말은 그리스도가 써주신 편지, 그리스도께서 써주신 편지라는 뜻입니다. 성도는 목사의 마음에 기록된 추천서일 뿐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써주신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신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라 3절에 고백합니다. 더 정확히 표현해서 자신의 사역의 결과로 나타난 그리스도로부터 온 편지라는 고백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이 전도하고 복음을 가르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전도하고 말씀으로 양육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게 된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역사는 사도 바울의 힘과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된 것이라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다. 3절 상반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목사는 그리스도의 편지를 가져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써주신 많은 편지를 가져야 합니다. 다시 말해 목사가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양육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을 많이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편지, 다시 말해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생기는가? 그것은 목사의 사역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 즉 성령님이 역사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외적으로 세상적으로 역사하기보다는 내적으로 사람들의 심령 깊이 역사하십니다. 오늘 3절 하반절에 보니까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유구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이 말씀은 어디에서 나온 배경인가 하면 구약성경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어서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그건 뭐 내 사랑하는 모세를 통하여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이 돌판에다가 십계명을 비롯한 중요한 율법들을 다 기록하였죠. 그래서 모세가 그 십계명 돌판을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이것을 기록하여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판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지키지 않았습니다. 지킬 마음도 없었고 지킬 수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죄악의 완악한 마음 때문에.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제는 내가 너희들의 마음판에 너희들의 마음속에 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할 것이다. 마음에다가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면 거역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마음먹은 대로 하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예레미야의 예언의 말씀을 그대로 오늘 본문에 적용한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너희들의 이 완악한 마음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기록할 때에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가 될 수 있고 변화된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목회자는 이 사실을 깊이 명심해야 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건물이 크고 좋다고 막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몰려든 성도들은 가짜거나 표면적인 성도이거나 설익은 성도이거나 나이롱 신자들. 갑자기 그냥 아파트가 개발이 돼서 이 아파트 단지가 엄청 많이 들어서가지고 우리 교회가 건물이 크고 아주 그냥 멋있게 인테리어 되어 있다고 사람들이 마구 몰려와서 거저 죽다시피 했다고 그 성도들이 진짜 성도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무늬만 성도고 이름만 성도들이 그런 성도들이 많다는 이야기. 또한 목회자의 경력이 화려하다고 외부적인 조건이 좋다고 세상에 권위 있고 실력 있는 사람이 추천서를 받았다고 진짜 성도들이 그 교회에 생기는 것도 아니에요. 뭐 목사가 PhD를 받고 무슨 세상적으로 무슨 장자리가 너무 많고 그런 화려한 프로필과 경력이 있다고 해서 진짜 성도들이 많이 모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런 것들을 보고 몰려드는 성도들이라면 역시 그 성도들도 그리스도께서 써주신 추천서의 편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성도들은 오래 못 갑니다. 교회를 무슨 쇼핑하듯이, 백화점 쇼핑하듯이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또 돌아다니는 그런 교인들은 오래 못 가는 거예요. 성도들이 교회에 몰려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변화된 삶을 사는 것은 오직 성령님의 역사하심입니다. 성령님께서 그들의 심령 깊숙한 곳을 만지시고 감싸주실 때에 그들의 완악하고 강팍한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것입니다. 에스겔 36장 26절에 말하듯이 돌같이 딱딱하였던 우리들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이 심어지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판에 그리스도의 말씀을 새기는 그때에 그들은 예수님은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코로나의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서도 예수는 나의 구주라고 말하고 내 목에다가 총을 겨눈다고 할지라도 예수는 나의 구주라고 목숨 걸고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모든 것이 다 망한다고 할지라도 예수는 나의 구주라고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생활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오래간만에 10년, 20년, 30년 만에 만난 친구가 야, 너 정말 바뀌었구나. 너의 어릴 때의 모습, 학교 다닐 때의 모습, 청년 때의 모습 눈 씻고 봐도 보이지 않는 거야. 어떻게 이렇게 변해? 과연 예수가 위대하구나. 그런 고백이 믿지 않는 불신의 세상 사람들로부터 고백이 우러나오게 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에스겔 36장 26절의 예언, 11장 19절의 예언을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의 말씀 3절을 한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이 완악하고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내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부드럽게 하였을 때 너희들이 변화되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잘 섬길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목사는 외부주의와 상업주의와 세속주의로 성도들을 모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마치 돌판에 글을 새기는 것과 같습니다. 자신의 역량과 업적과 경력으로 성도들을 변화시키려고 해서는 반드시 실패합니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의지하여야 합니다. 누가 돌같이 딱딱하고 길가와 같이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세속에 젖은 완고하고 교만하고 폐역한 마음판에 십자가의 복음을 새길 수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오직 성령님의 역사심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의 능력입니다. 오늘날 많은 목사들이 교계적으로 세상적으로 많은 활동과 업적을 하여서 매스컴을 오르내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명인으로 연예인보다도 더 위대하게 알려졌는데 왜 정작 자신의 교회에서는 성도들이 변화되지 않고 쇠락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성도들의 심령에 세미하고 깊게 내주하시고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고 자신의 역량과 업적을 의지하고 세상적인 권력을 부를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목회자가 자기에게서 난 것, 세상적인 것으로 주님의 일을 해보려고 애쓰면 반드시 실패합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진노만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에게서 난 것, 즉 성령의 역사하심에 의지하여 행할 때에 승리가 있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있고 형통함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들은 그리스도께서 써주신 편지입니다. 여러분은 성령으로 쓴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거듭난 새 마음과 새 생활을 가진 자들입니다. 에스겔이 11장 19절 36장 26절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라고 예언한 그 예언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성취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거듭난 심령을 갖게 되었고 새 생활을 하게 되었고 우리의 가치관과 인생관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거듭난 심령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에스겔 선지자들이 말한 대로, 선지자가 말한 대로 부드러운 것입니다. 돌판처럼 딱딱하고 굳은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무엇에 부드럽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부드러운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 마음이 찔림을 받아서 아이고 내가 어찌할꼬 늘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면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였네. 세상적인 것에 집착하였네. 세상의 욕망에 나 자신을 주체하지 못하고 맡겼네. 오 주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내 심령이 부드러운 것, 이것이 거듭난 심령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부드럽다는 뜻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심을 가리킵니다. 거듭난 새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이 새로워지고 변화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모든 인간적인 생각과 고집과 계획과 뜻을 날마다 사로잡아서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시키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관이 바뀝니다. 예수 믿지 않을 때, 성령이 역사하지 않을 때, 말씀이 나에게 함께하지 않을 때 가졌던 인생관이 바뀝니다. 돈 없으면 못 산다, 돈이 최고다 하였던 그 물질관이 바뀝니다. 가치관이 바뀝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진정 보람있고 정말 가치 있는 것인지 가치관이 바뀌게 됩니다. 인격이 바뀌게 됩니다. 아니 우리 인생의 전체가 변화가 되게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편지의 특징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성령으로 써주신 편지입니다. 여러분은 목사나 전도자들의 전도와 양육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성령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으로 여러분의 마음판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기록되어서 새 마음을 갖게 되었고 새 생활을 갖게 되었고 거듭난 심령을 갖게 된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편지답게 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말해주고 보여주는 편지답게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사는 모습과 삶을 통하여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무사람들이, 여러분의 동료와 친구들이, 여러분의 이웃이 여러분에게서 예수 그리스도를 읽게 됩니다. 여러분의 행동과 삶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어느 공원에서 복무하고 있는 이 복무장에 방위병 신참이 성실하게 빗자루질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고참 방위병이 나타나서 소리를 지릅니다. 야 임마! 너 언제까지 30분 1시간 동안 그렇게 비질을 하고 있을래? 요령 있게 살살살살 흉내만 내 요령을 가르쳐줍니다. 그러나 그에 비해서 정말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공원에서 30년 동안이나 빗자루질을 하였던 어느 관리인은 얼마나 빗자루질을 정성껏 하였던지 그 비질의 자국이 시간이 지나도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원에 놀러 나오는 사람들은 그 빗자루질한 자국을 보고
그 성실한 관리인이 빗자루질을 하였는지 아니면 요령만 살살 피우는 그 방위병 고참이 하였는지 다 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목사의 마음에 기록된 편지입니다. 추천서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과 행동만 보면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추천서를 요구할 필요가 없습니까? 갈비교회 성도들이 어디 취직을 하거나 무슨 일을 하려고 할 때 추천서가 필요하다고 할 때, 갈비교회 성도들은 추천서가 필요 없어요. 그렇게 신뢰와 신용이 있습니다. 또한 성도들의 신앙생활과 삶을 보면 목사를 안 보아도 알 수 있다고 했는데, 목사인 저는 여러분에게 어떤 모습으로 비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거듭난 심령을 소유하였습니까? 여러분은 주님의 일을 할 때에 외부적이거나 세상적인 업적과 활동에 의지하지 않고 오직 성령의 역사하심에 의지하여 살아가고 있습니까? 활동하고 있습니까? 목사인 저는 여러분의 눈에 어떻게 비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도 벌써 5월 말이고 전반기가 다 끝나갑니다. 코로나라고 우왕좌왕하고 갈팡질팡하며 어찌할 바를 모르는 이 시대 속에서 올해도 전반기가 거의 끝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쓴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무사람이, 특별히 불신자들이 여러분의 삶을 보고 예수님을 알게 되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변화된 말과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된 사람들이 교회로 많이 몰려오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또한 하나님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가정에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